1번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축복을 만드는 자는 40년 광야의 긴 고난을 참아낸 사람. 신명기 1장 3절 시작.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신명기 1장 3절은 언제 이것을 기록했는가에 대한 말씀으로 그 횟수를 말하고 있는데 40째 해, 40년 된 그 해, 출애굽을 시작하면서 40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38년 뭐 이렇게 이제 표현들을 이제 하죠. 이 40째 해 11째 달 11째 굉장히 어렵죠, 표현을. 11월.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40년 하고 11월 1일에 이게 이제 시작이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40년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광야 사역 40년 하니까 이제 40년 하고 11월 1일이니까 많아야 뭐 한두 달, 한 달 정도 남아 있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남았어요? 모세의 시간. 모세는 그만큼 하고 120이라는 나이에 천국을 가는데 결국에는 모세의 마지막 사역이 뭘까요? 신명기죠. 신명기. 그래서 이 신명기서는 40년 고난 생활한 거를 돌아보고 기억할 것을 기억하고 실패한 것을 가슴에 품고 다시는 실패의 늪에 빠지지 말라, 이런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요단강 건너 축복의 땅, 가나안 땅, 비전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지고 가서는 안 되는 것들을 챙겨서 버려라, 그 말이에요. 우상, 특별히 이게 우상 그런 거 버려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비전의 땅에 들어가는데 이제는 모세는 천국에 가고 이제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 지도자가 앞서서 가는데 무엇을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야 할 것인가? 나 땅 샀어. 나 그 농장 하나 큰 거 샀어. 뭐 이렇게 자랑할 수 있죠. 그러나 어떤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느냐가 이 신명기입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그 과수원을 해봐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기업을 시작해봐라. 할렐루야. 이 40년이라는 건 무엇을 말할까요? 긴 시간, 아주 긴 시간. 그런데 광야에서 40년 있었기 때문에 아주 긴 고난 생활. 고난이 유별나게 길다. 저 사람은 고난이 유별나게 길다. 결혼하면서부터 고난이 시작됐는데 지금 60이 넘어가는데 지금까지 고난받는다. 이 40년짜리 고난, 40년짜리 광야 생활. 그러나 고난은 끝이 있다. 그 끝에가 하나님의 때인데 그것이 뭐죠? 고난의 끝. 그것이 언제 옵니까? 긴 고난을 참아낸 사람. 긴 고난을 참아낸 사람만 이 끝에 갈 수 있는 거죠. 고난을 참지 못하고 그 중간중간 내 보따리 싸가지고 나간다, 안 받나 화난다, 나 상처받았다 모르면서 뛰쳐나가면은 40년을 못 간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들은 어쨌든 40년을 견뎌낸 사람들. 애환과 눈물과 고통과 서러움과 좌절과 낙심과 이거를 견뎌낸 사람이 이 40년째에 하나님께서 신명기 1장 8절 말씀에 이제는 너희가 40년 끝났다, 잘 참았다, 이제는 축복의 시작이다, 가나안 땅 들어간다, 비전의 땅 들어간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 몇 가지 가지고 들어가라. 그러면 너희가 블레싱 메이커가 된다. 축복을 만드는 자가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땅을 신명기 1장 8절 맨 끝에 보니까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할렐루야. 온 세상에 아파트가 세워지고 그 아파트 값이 하늘같이 올라가는데 여보 왜 우리 아파트는 없지? 이런 가정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아파트 그 작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멀리 하나님의 나라.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너희 가족이 필요한 것들, 소소한 것들, 생활에 필요한 것들, 그 수단과 방법에 해당하는 것들 내가 더하여 주리라, 채워 주리라. 더 나가서 그것을 너희가 베푸는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합니다. 축복을 만드는 자는 누구인가? 축복을 만드는 자는 긴 고난을 참아낸 사람이다. 자, 옆 사람과 인사를 한번 하죠. 긴 고난을 잘 참아내셨습니다. 근데 참아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신명기가 말하는 블레싱 메이커, 축복을 만드는 자는 2번, 정탐꾼 없이 믿음으로 올라가는 사람이다. 신명기 1장 22절 말씀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여러분,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죠. 12명, 60만 명 남자만, 성인 남자만 60만 명을 얘기합니다. 20세 이상 남자, 그걸 성인이라고 이제 그때 표현했는데, 그 사람들이 60만 명인데 60만 명 중에 12명의 장관, 12명의 대표, 12명의 국회의원, 12명의 장로님, 이런 식으로 지도자 12명을 뽑아서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큰 광야에 남아있는 200만 명 가족이 천막을 치고 40일을 생활하고, 이 12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14장에 아주 대대적으로 나옵니다. 제가 지금 이 본문 신명기에서 저도 이걸 발견을 하는데요, 이 신명기 이거를 보지 않았으면 민수기 14장만 가지고 끝났으면 똑같은 사건이 기록된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40년 전에 기록한 거예요. 막 정탐꾼 12명 뽑아가지고, 야, 이제 우리 저 땅에 들어간다. 야, 누가 정탐꾼 됐다. 누가 지도자 됐다. 누가 장로님 이번에 뽑혔다. 누가 이번에 국회의원 됐다. 12명 대표가 됐다. 야, 그 사람들이 우리를 대표해서 적과 끓이는 땅에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막 신문에 사진들 빵빵빵빵 나오고 막 그걸 대서특필이라고 그러죠. 민수기 14장엔 그런 식으로 나왔어요. 어느 지파의 정탐꾼 누구, 어느 지파의 누구, 어느 집의 손자, 어느 집의 아들 누구, 이런 식으로 자랑스럽게 이름이 막 민수에 막 나옵니다. 거기에 호세아라고 하는 여호수아도 있고요. 그런데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분들이 돌아와서 정탐꾼이 와가지고 그 10명이 합세해가지고, 정탐꾼 10명이 합세해서 우리 저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모세도 있고 저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있는데 자기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못 들어간다, 우리 안 들어간다, 이렇게 딱 결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이 두 사람이니까 소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많은 백성들이, 저 봐라, 저 훌륭한 사람들이 다 들어가면 안 된다, 우리 죽는다. 왜? 그 땅에 안악자손, 거인들이 크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없다. 우린 들어가면 그들의 먹잇감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반대로 또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10대 2의 싸움으로 밀려서 결국에는 그 일로 인하여 불신, 하나님의 비전을 인간 지도자 10명이 가로막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았다. 하나님을 화나게 해서 너희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 니네 세대 어른들은 못 들어가. 그래가지고 광야로 돌아가라. 다시 광야로 돌아가서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하는 가운데 이 들어갔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놔두고. 그래서 당시 20대에서 20세 이상 된 어른들은 다 죽은 거예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뭐냐면 어른을 놓고 이제 아들이 나타난 거예요. 아들 세대가 나타난 거예요. 이 엄청난 정탐꾼 파송 계획은, 야,
이게 이제 그 모세가 보냈고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일학교 때부터 정탐꾼은 하나님이 보낸 줄 알고 있는데, 이 신명기는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모세가 이제 마지막 전기를 쓴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쓴 건데 그대로 쓴 거예요. 미국 대통령을 하고 그 다음에 한 40년 지난 다음에 회고록이라는 게 있어요. 그 회고록에 보면 그 당시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자기의 마음 상태 이걸 딱 썼는데, 이 신명기에 그걸 하나 해놓은 거예요. 사실 40년 고난받고 광야생활 끝나고 나니까 뭐냐고 모세가 이걸 기록하라고 성령이 말한 거예요. 사실 정탐꾼 계획은 내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계획도 아니었습니다. 정탐꾼을 보내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보세요. 신명기 1장 22절 시작. 너희가, 이게 너희가가 이제 그 대표를 말할 수도 있고 사람들, 백성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희가 다 모든 사람이 다 all 내 앞으로 나와, 지도자 모세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자.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게 하자. 여기서 나오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 모세가 그걸 또 듣더니 순간 뭐라 그랬어요? 1장 23절 신명기 1장 23절 시작. 내가, 여기에 모세입니다. 내가 그 말을 너희 백성들 대표들이 하는 말, 정탐꾼을 먼저 보내서 우리가 옳은지 틀린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를 알아오게 하자. 그 말을 좋게 여겨 내가 너희들 의견에 휘말렸다. 이게 뭐죠? 동정심이 유발된 거죠. 그런데 그 잠깐 편한 대로 몇 마디 했는데 이 엄청난 말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됐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거역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이고 뭐 이러고 저러고 몇 마디 그냥 편하게 했는데 그게 거역이라는 단어가 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로막으면 거역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조금 더 나가면 반역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후대에 기록하기를 그 훌륭한 정탐꾼들은 하나님을 반역했다, 거역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정탐꾼은 다 죽었습니다. 2명 빼놓고. 그 정탐꾼의 그 보고 때문에 60만 명이 죽었습니다. 멀쩡한 사람 60만 명 죽였습니다. 블레싱 메이커입니까? 축복을 만드는 자입니까? 아닙니다. 그 정탐꾼들은 컬스 메이커, 저주 메이커, 저주를 만드는 자, 다시 말하면 죽음을 만드는 자, 재앙을 만드는 자. 그들은 축복을 만드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축복을 만드는 자는 정탐꾼 없이 믿음으로 올라가는 사람.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축복을 만드는 자는 하나님의 비전을 의심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올라가는 사람. 믿음의 복을 받으세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 의정부 땅에서 글로벌 지구촌을 살리는, 세계를 살리는 블레싱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내가 함께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함께 하리라. 내가 엎드려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자리에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면 너의 기도가 지구촌을 살리는 거예요. 너의 작은 기도 하나가 블레싱 메이커예요. 도봉산보다 크고 수락산보다 큰 그런 하나님의 블레싱, 하나님의 축복을 너를 통하여 뭉게뭉게 구름이 만들어져. 처음에는 뭐예요? 너가 기도할 때 7번 기도할 때, 그러니까요, 그 축복의 구름이 손바닥만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커지더니 나라에 소낙비가 쏟아지고. 소낙비가 뭘까요? Great Revival, 위대한 부흥.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작은 기도가 축복을 만드는 기도, 여러분의 작은 찬양 하나가, 여러분의 작은 예배 하나가, 여러분 가정에서 작은 가정 예배 하나가
대대손손 내려오던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내려오던 그 우상을 끊어버리는 그 가정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 신명기가 말하고 있는 축복을 만드는 자는 누구일까요?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축복을 만드는 자는 생명의 길을 택하는 사람이다. 축복을 만드는 자는 축복의 길을 택하는 사람이다. 신명기 30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생명을 택하고 생명을 택하라 한 건데, 여러분들이 죽음을 택한 적 없어요. 여러분 모두가요, 죽음을 생각하고 결혼한 사람 아무도 없어. 다 축복을 생각하고 결혼하고 행복을 생각하고 결혼하고. 그러니까 이 신랑 신부들의 얼굴은 천국이죠. 그리고 생명을 택한 거예요. 생명으로 그 여자를 택했고 생명으로 축복으로 그 남자를 택해서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14장에서 12명의 정탐꾼은 막 큰 신문에 대서특필돼서 나오듯이 그렇게 클로즈업 됐던 사람들이 40년 사이에 광야로 돌아가서 이름도 없이 다 뼈만 남고 흙으로 돌아가 죽은 사람 되었어요. 이 사람들은 축복의 길로 가나안 땅 지도자로 뽑혔어요. 분명히 정탐꾼은 60만 명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거는 축복이 틀림이 없으나 두 가지 이게 신명기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구랑 같이 들어갔니? 누구랑 같이 결혼 생활을 시작했니? 신랑과 신부가 딴딴따단하고 그 다음 날부터 결혼 생활 들어가는데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갔느냐? 플러스 God, 신랑 신부 플러스 신랑 신부 더하기 God, 하나님과 함께 결혼 생활을 시작했느냐? 플러스 God, 하나님과 더하기 위해서 갔느냐? 왜 그랬냐면은 그 가나안 땅에요, 바알 신이 꽉 찬 데가 가나안 땅이에요. 우상이 꽉 찼나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막 하나님 예수님 사랑을 하잖아요. 결혼해서 세상으로 나가잖아요. 거기는 바알 투성이요. 돈, 명예, 권세 다 있는. 이 아름다운 신랑 신부가 그냥 휘청휘청 거리는 거야. 교회 다닐 때는 그냥 하나님 했는데 결혼해서 어디서 부모 떠나가지고 막 다른 데 가서 살아보니까 야, 이 돈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우리 교회에서는 뭐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똑같이 대등하게 사랑해줬고 하나님 축복받고 막 했는데, 야, 놀라워. 그래서 첫째가 뭐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들어갔느냐, 우상과 함께 갔느냐, 바알과 함께 갔느냐, 하나님과 함께 갔느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이게 이제 우상이 뭐 이런 뭐 잡신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생기면 그게 때부터 그게 의지란 말이에요. 나 누구 알아? 내 전화기에 유명한 사람 뭐 있어? 이런 것들이 이제 우상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 갑니다. 그러면서 또 거기서 나눕니다. 나 교회 다녀 라고 해서 그 사람이 다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나 교회 다녀 라고 하는데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말씀 순종하며 살았는가,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았는가. 그러니까 정탐꾼들은 지금 하나님 말씀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것을 거역했기 때문에 불순종이지. 누가 축복을 만드는 사람인가? 따라합니다. 축복을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을 택한 사람이다. 바알을 버린 사람이다. 우상을 버린 사람이다. 하나님을 택한 사람이다. 그걸 다른 말로 더 진전한다면 따라합니다. 축복을 만드는 사람은 말씀 순종을 택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도 바꿨잖아요. 블레싱 메이커라고, 축복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두 가지 명심하세요.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요거 빼면 안 돼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말씀 순종, 말씀 순종. 그 두 가지를 위해서
작정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네 번째, 축복을 만드는 자는 수직적 신앙 계승에 성공한 사람이다. 신명기 4장 10절 길지만 같이 읽습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뭐 하는 것을 경외하는 것, 경외함을 배우게 하라. 또 그것을 누구에게 가르치라? 자녀에게 가르치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있으면서 그가 체험한 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였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거였고요. 그러면서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순간 이 모세는 자기 인생 최고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충만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모세는 말을 무척 조심합니다. 왜?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 못 봤죠. 이 모세는 그러고서 그 이후에 경건한 모습 이걸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네가 시내산에서 배웠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것을 누구에게 가르쳐라? 자녀에게 가르쳐라. 자, 오른손을 들고 따라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선교하라. 이게 지금 이렇게 하니까 이거 뭐예요? 수평적 선교, 수평적 선교. 옆으로 간 거예요. 다시 손을 들고 할아버지의 복을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복을 아들에게, 아들의 복을 손자에게, 손자의 복을 7대 손자에게. 지금 이렇게 계속 내려갔어요. 이게 뭐죠? 수직적 선교. 구약 성경에 선교가 몇 나옵니다. 니느웨로 보내는 것, 이거 선교죠. 니느웨 선교죠. 그러나 그 외에 구약은 별다른 선교 얘기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다진 것이 이게 신약의 교회들이 요거 놓쳤구나. 왜? 유대교라고만 생각했지 그 히브리 사람들의 전통,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언약을 계승하라. 이사가 네 아버지 거 받았지. 너는 다시 네 아들 야곱에게 언약을 계승하라. 야곱아 너는 선조에게 받은 그 수직적 축복을 받아서 다시 12 아들에게 주어라. 수직으로. 이게 가족이죠. 하나님은 구약에서 가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구나. 그런데 신약에 넘어와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집사님, 장로님들이 교회 일을 부지런히 합니다. 집에 가서 잠자지 않을 정도로, 또 그걸 자랑 삼아 나는 뭐 집에 가서 잠잔 적이 없습니다. 강단에서만 잠을 잤습니다. 뭐 우리 개척에서 뭐 그런 게 이제 그 큰 은혜로운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막 한 거예요. 많은 지도자들이 자녀들의 신앙이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장로님 자녀가 흔들흔들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약에 취해가지고 권사님 자식들이, 아들 딸들이 세상에서 돈은 버는데 장례식 때나 만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교회를 하는 거죠. 이걸 놓쳤죠. 김 권사님 받으신 그 언약의 축복을 아들에게, 딸에게, 손자에게 수직적 축복. 그런데 어제 밤새도록 제가 마음에 묵상하다가 잠을 잔 건데 그것은 신명기 30장 6절 말씀에 이런 게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네 자손의 마음에요. 사람들이 자식의 마음을 걱정하는 부모는 없어요. 다 먹고 사는 거, 너 어느 대학 나올래, 어떻게 먹고 살래, 이런 거지. 너 마음이 어떠니, 이러냐. 그런데 성경에는 내 자식의 마음을 걱정하는데 마음까지 할례를 받게 하는, 마음을 할례 받는다, 마음을 세례 받는다, 마음이 성결함으로 가득 찬다, 마음의 거룩함까지 계승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가 축복을 만드는 자인가? 따라합니다. 오른손 들고 축복을 만드는 자는 수직적 신앙 계승 성공한 사람. 모든 영광을 주님께.